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정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의 정수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입니다. 이 정수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뼛속에 있는 골수 혹은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알자나 알맹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정신의 정수는 사랑이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르네상스 미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같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뼛속에 있는 골수처럼 중심이 되고 그것의 본질적인 모습을 담아내는 대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의 정수가 되는 것들,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높이 평가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6편의 말씀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인간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 형태로 고백됩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런 다윗의 유명한 시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노래합니다. 또한 시편 51편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한 죄 때문에 아파하고 통회하는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 시편의 정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6편도 다윗의 시편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다윗의 믿음의 정수가 담긴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에서 다윗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을 봅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또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고백하는 5절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고백하는 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의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에 절정이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다윗의 믿음의 정수가 담긴 시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정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믿음이 다윗의 삶에서 어떤 고백과 확신으로 드러나는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 1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그 생명의 길을 압니다. 나는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는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기쁨이 충만하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나는 이 생명의 길을, 영원한 길을 걷는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의 이 기쁨과 즐거움은 같은 의미의 반복이고 강조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영원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전한 기쁨의 상태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영원한 상태, 이는 모든 인간의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이 기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늘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삶을 열망하시지요? 여러분의 삶도 늘 기쁨이 충만하고 늘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바라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늘 기쁘고 늘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중요한 비결을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깨달은 인생의 비결, 그의 삶이 늘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삶의 비결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마지막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주가 계신 곳에는 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그 길, 그것은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을 노래합니다. 그 인생이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알려주신 생명의 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기쁨이 충만하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도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다윗이 그의 삶에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믿음의 정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다윗은 그의 삶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산다고 찬양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합니까? 다윗이 보여주는 그의 믿음의 정수가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에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분명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내 주님,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분명한 확신, 분명한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삶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수없는 시간을 도망자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편하게 발 뻗고 잘 곳이 없어서 이방 나라의 망명을 가야 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쫓기는 자로 방랑의 인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기도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위험을 만났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운 일을 직면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에 오히려 복된 인생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짜 인생의 위기가 어느 때일까요?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일까요? 내 인생이, 내 사업이 파산했을 때일까요?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욥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 욥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칭찬합니다. 욥을 보아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때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욥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시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가 받은 복 때문입니다. 그 복을 거두어 가시면 욥의 믿음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복들을 하나씩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왜 그런 시험이 욥에게 시작됩니까?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욥에게 닥친 사탄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진짜 위기, 진짜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것은 궁극적인 위기를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욥의 삶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원리가 드러납니다. 욥의 진정한 회복은 그가 잃어버린 재산, 물질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욥의 믿음의 회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삶이 회복되어서 물질의 복을 다시 받고 다시 자녀의 복을 얻기 이전에 먼저 욥의 믿음의 회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결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그의 믿음의 출발이었습니다. 어떤 삶의 시련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인생의 진정한 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생명의 길을 갑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은 나를 채우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임을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가꾸시는 삶이니 내 삶은 복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본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번역은 쉽게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게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그러니 내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생각하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귀한 선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신 내 인생은 그래서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아름답다 말합니다. 자신의 삶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하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그엽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든 삶이 다 좋은 것, 다 편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삶은 고난도 있었고 인생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는 많은 인생의 시간을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의 인생을 아름답다 말합니다. 그의 삶의 자리를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 채우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보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기쁨이 영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믿음은 오직 여호와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말에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 혹은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다다 말하는 거예요. 심장은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곳입니다. 심장은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심장이 쉬면 인간은 죽습니다. 생명이 끝납니다. 다윗은 그 심장에 끊임없이 뛰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또한 그러하다고 고백합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심장이 나의 생명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듯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러하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믿음은 생명의 본능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 신뢰의 끈이 끊이지 않으니 그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공통된 갈망을 언급했습니다. 늘 기뻐하고 늘 즐거운 삶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 삶의 비결, 그 믿음의 비결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늘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심장의 박동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심장의 박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메아리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어찌 견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어찌 늘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이 그러하다고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 능력의 삶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9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리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마음이 기쁘다. 영도 즐겁다. 내 육체도 완전히 산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말하는 거야. 그 길이 주님 앞에 있다. 그 길을 가는 자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이다. 그 삶이 내 삶이 그러하다. 다윗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주께서 걷게 하시는 생명의 길, 여러분도 걸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느끼는 것처럼, 다윗이 보는 인생처럼 하나님 앞에 걷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하나님이 채우시는 인생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서 늘 기쁘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보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인생의 기쁨이, 하나님 그 즐거움이 나에게도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